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 찬양하신 분이의 찬양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비가 많이 오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비 오는데 비 피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드렸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의 문제를 처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거룩함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죄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짐, 성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성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의 문제를 6장부터 아주 심도 있게 깊이 다루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3장 8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을 오늘 6장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 칭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죄에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께를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 인정받겠구나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더 큰 죄인, 더 많은, 더 추악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은 진리이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알고 믿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은혜의 복음은 죄를 조장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죽음, 이 죄에 대한 죽음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책임 혹은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런 죄에 대한 책임,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주었다. 이 죽음이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없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 죄의 대가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확증된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처리된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에 대한 책임, 대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 대한 죽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의 권세, 지배에 대한 죽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부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많은 행정 강요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표현법은 이상하지만 이 땅을 지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배,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죄로부터 다스림받고 죄로부터 지배받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은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이 뜻에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 죄의 책임이나 대가에 대한 죽음과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한 죽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은 이미 확증된 것이고 이 죄의 지배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죄의 지배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 죄의 지배에 대한 이 두 가지 죽음은 모두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해졌고 우리에게 임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죄의 지배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죽어서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의 의미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지만 이 세례의 의미,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음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뜻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사도 바울이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모든 문제, 즉 죄에 대한 책임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고 또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거듭남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삶,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삶, 죄를 끊어버린 삶,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모든 문제, 죄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님의 승리와 우리가 연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되었고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게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서 그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 모든 나쁜 것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두 가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부터 그 우리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죄에 물든 죄인이었던, 죄의 허덕이던, 죄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살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 죄의 종으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허덕이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땅에서 허덕이던 그런 모습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죄는 이미 패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멸망했고요, 패했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가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몸은 이미 끝났고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진수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허덕이며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빠져서 죄의 종처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와는 관계없는, 죄를 이겨버리는,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대가, 또 그것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죄의 지배 권세를 완전히 파해 버리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으로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이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라. 그렇게 인정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미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죄에 대하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겨라, 믿으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책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해방되었는데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것은 믿어요. 믿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거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으세요.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는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화하고 또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삶은 내 노력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믿음이고요. 저도 또한 그런 생각으로 수십 년을, 2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죄사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까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많은 좌절감과 실패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좌절감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이미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도 그 두 가지 모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구절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인데 나중에 내 노력이 아니라 처음에도 믿음이요, 내가 계속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도 믿음이요, 내가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모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죄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작 돌아보면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예수 믿고도 왜 죄의 지배를 받냐, 예수 믿고도 왜 내가 죄를 짓느냐, 그렇게 의심하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하루 죄 안 짓고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자꾸 죄에 대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죄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오시기 전에도 어떤 일 때문에 걸려서 혹은 작은 범죄나 잘못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에 허덕이면서 죄를 붙들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계속 허덕이고 붙잡혀 있다는 뜻은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정복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신뢰하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죄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화를 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혈기가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혈기가 별로 없는 분도 있겠지만 화를 막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막 공격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막 화가 나고 있을 때, 내가 막 화를 누구에게 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입장을 받았는데 화를 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어,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들에게든 어떤 대상에게든 어떤 상황에 대한 화든지 어떤 분노를 낼 때는 그 분노를 내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화를 내고 또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믿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었기에 그 상황에서 화가 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 또 화가 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나 화의 지배, 그런 죄로부터의 지배에서 자유케 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내가 화를 내야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을 붙드는 것이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자꾸만 편해지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를 결정해요.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 있고 죄의 편에 서 있으면 마귀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인정하시기 바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자훈련 수료예배를 드렸는데요. 간증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39년의 삶 속에서 나는 자존심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도 못 나왔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다지 예쁘지도 않은 외모에 가난하기만 했던 가정 형편, 외톨이라는 생각에 나 혼자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면 난 피해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다치지 않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아는 남편, 아들, 시댁 식구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늘 왕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은 성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씀 듣고 은혜에 충만했다가도 곧바로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원 이과 살아있는 자아,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공부하면서 죽지 않았던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늘 그래도 내가 괜찮은 부분이 있지라며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내 성질과 자아를 죽이고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해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연애부터 결혼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너무도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여겼던 난 부족하게만 보이는 남편이 싫었고 미워서 불만만 가득하였기에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도 늘 화내고 호통치는 무섭기만 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 남편에겐 순종을, 아들에겐 청지기로서의, 엄마로서의 삶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화나는 상황이나 성질이 날 때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제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며 눈을 뜨면 어느새 내 마음에 평안과 온유의 마음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내 자신의 옛 모습을 잃지 않고 화도 내고 성질도 냅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돌아설 때면 벌써 마음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제자훈련을 통해 내가 죽어야만 사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삶에서 기억하며 느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글을 쓰신 이 집사님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모습도 다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온유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이 집사님이 이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에 만족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 안에, 정말 진리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던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무시당했잖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지, 힘든데 기도를 뭘 해, 쉬어야지, 저 인간하고는 평생 원수로 지낼 거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마귀의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죄의 지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책임과 대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